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끝난 법궤 사건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참담함, 당혹감, 의심, 불안, 공포,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 이 사건이 그렇게 끝났죠. 모시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그 잡혀간, 빼앗긴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우연인지, 과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신의 개입인지 알기 위해서 법궤를 보내고 이 속건 제물을 보낼 때 묘한 확인 장치를 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고, 그리고 낳은 새끼를 떼어놓고, 새끼를 낳은 암소이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입니다. 그게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고, 아니면 우연이다. 똑바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서 수레를 제대로 끌고 똑바로 가지 않을 것이다와 새끼를 놔두고 가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2가지 시험을 걸어놓은 것인데 똑바로 갔죠. 울며 갑니다. 새끼와 헤어질 수 없는 어미소가 울며 그 길을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그의 역사의 간섭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약에 와서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건이고 반복되는 사건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서 있으나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고 스스로 포기한 자로서 서 있곤 합니다. 법궤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교회사 내내 이 문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괴롭히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당연히 오늘 법궤 사건과 똑같이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 손질을 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시체가 없는 겁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당연히 있어야 될 시체가 왜 없느냐? 천사 2이 나타나 부활하셨다.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 못하느냐? 그래서 여자들이 뛰어와 제자들에게 알렸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 베드로는 가봤죠. 시체가 정말 없는 겁니다. 놀라고 있죠. 뭘 더 이상 생각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셨습니까? 믿지 않고 읽으면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고 읽으면 다 말이 됩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순진한 믿음, 이 무지한 믿음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줄친데 외에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여러분이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얼마나 간단무쌍하고 충직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식한 모든 지성인들이 안 믿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썼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 사실인 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한테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내려오시는가? 또 안 내려오신다고요. 예수님도 고집이 있으셔서 믿어야만 된다 그러십니다. 이 긴장, 이 충돌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기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녹여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이 말이 안 되는 이 충돌, 이 모순, 법궤를 모셨으나 실패한, 예수가 구세주일 줄로 믿었지만 죽어버린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당연한 일로, 신앙 고백의 당연한 근거로,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